미국 유학생 또 중국 유학생 둘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국 유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합니다. 세수부터 하고 또 면도도 하고 또 양치도 하고,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옷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옷부터. 자, 두 유학생이 무엇이 먼저냐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옷을 입는 게 먼저다? 세수하는 게 먼저다?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우선순위를 놓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제가 가장 멋지게 사는 삶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답게 사는 거다.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사는 거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이 아이가 참 개구져요. 얼마나 개구진지 몰라요. 아이 때문에 울고 웃고를 반복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잉크를 확 엎는 바람에 문서도 옷도 잉크가 다 묻어버렸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넌 어쩜 이렇게 하는지마다 네 애미 같냐? 네 애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아내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내가 왼수를 갚으리라.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식탁에 이리저리 뛰더니 그릇 몇 개를 와장창 깼어요. 대뜸 나오는 얘기가 꼭 지혜비 닮아서 하는 집마다 하여간 사고를 치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때부터 부부는 늘 싸웁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아이를 사이에 두고 부부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그렇게 잦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갔고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사고를 쳐도 문제를 일으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도 하나님의 걸작인데, 남편이 미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인데, 아내가 미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인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바라보는 각도,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삶의 풍성함이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다 엮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그 작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꼭 알아서 인생을 절대 뚝뚝뚝 잘라보지 말고 연결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더 명품 인생으로 만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시간을 멋지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곡식은 1년이면 한 번씩 열매를 냅니다.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치 끝난 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언제나 내일을 향한 그림을 그리고 또 꿈을 꾸고 설렘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그는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오늘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나지만 완성을 향해 달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저고 여러분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몸이 가려울 때 손이 안 닿는 부분일수록 더 가려워요. 아까도 제가 성가대 기도해 주러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이쪽 손도 안 닿고 저쪽 손도 안 닿는 어깨 날개 쪽 안쪽이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둥에 기대가지고 마치 소처럼 이렇게 긁다가 왔어요. 손이 안 닿는 부분이면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고 더 크게 데미지로 오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오늘은 단지 훈련의 시간이다. 단지 단련의 시간이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나 봤더니 은을 단련함 같이 시험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치 그물에 집어넣어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양 옆구리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또 사람이 내 머리에 타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에 눌린 상태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련. 이 단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71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고난, 너무나 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언제 가장 철이 드나 봤더니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경험할 때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세상에 무서울 거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죽을 병에 딱 한 번 걸려봐요. 그렇게 겸손해지고 그렇게 진지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지금 아예 잘하세요. 혹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의 변화가 아주 심했던 베드로도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또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이유, 아이들이 분명히 싫어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해내야만 언젠가 조명탄처럼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좋은 열매를 내고 있었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내고 있었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모진 풍파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비바람에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양분을 유지해서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나무가 그야말로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미국에 아름드리 나무들, 그야말로 원시목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번개를 맞거나 벼락을 맞으면 쓰러져요. 그 나무를 연구할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이테를 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몇 년생이냐. 근데 이 나이테 속에는 몇 년 됐냐만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이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가 벼락을 맞았느냐, 나무가 병을 앓았느냐, 가뭄을 얼마나 견뎠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 나이테 속에 다 숨어 있대요. 그래서 그 나이테를 보고 모든 기상들을 유출해내고 이 나무의 어떤 상태도 유추해낸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테가 다 공개될 거예요. 얼마나 가뭄을 잘 넘었는지, 얼마나 질병의 문제도 잘 넘었는지, 얼마나 시험도 잘 넘었는지, 그런 상황들을 다 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야고보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한계가 오는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단련의 시간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씨 뿌려놓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5년 동안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4년 반에서 5년쯤 지나면 순이 3cm 쭉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긴 짓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 전 여러분이 안 놀란 내가 놀래요. 자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한 달이면 대나무 군락을 이룬다는 거예요. 5년의 시간을 견디고 5년의 시간을 참았기에 마치 조명탄 터지듯 한 번의 시간이 딱 주어지면 대나무가 쭉쭉쭉 자라서 군락을 이루듯 그 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결과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게 대나무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단련시킬까요? 그 단련의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시험하신대. 근데 어떻게 시험하나 봤더니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겠대. 이 단련이란 단어는 금속물을 추출해낼 때, 금속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속은 녹는 온도가 달라요. 금이나 은은 높은 온도에 녹는단 말이에요. 그 거의 녹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녹아지는 것들이 있고 녹지 않는 게 있어요. 높은 온도에 녹여보면 진짜 보석이 되는 것들은 최고의 높이까지도 견뎌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온도까지 이것을 달구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단련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불순물들이 싹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내용만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중에 가장 강한 힘을 나타내는 근육이 어딘 줄 아세요? 혀입니다. 혀 근육이 가장 강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혀를 쓰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도 다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첫째,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가 뭘까?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의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뭐 하라고요? 자, 연습합시다. 야, 시험이다. 신바람이 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의미는 어쩌면 가식이 위선일지 몰라요.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게 주셨을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면의 깊은 곳에 기쁨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걸요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사실은 약 올리는 거예요. 네가 의미 없이 뜻 없이 아무 잘못 없는데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겠어? 그러니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막 사실은 약 올리는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에 욥이 23장 10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그런 소리 말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단련된 다음에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안 무너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안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니까 욥도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버틴다고 견딘다고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까지는, 사람과의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말도 안 되는 내면 속의 고난이 계속될 때, 와르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났던 게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내가 단련한 후에는 순금이 된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나를 되게 사랑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 이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예요. 그런데 저건 밉다, 저건 싫다, 저건 좋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온유함을 배워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 거리만 있으면 꼬투리 잡으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뭘 배우냐면 조심성을 배워요. 조심해야 되겠다. 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또 뭘 배우냐면 자립심을 배워. 아예 배울 생각이 없네요, 여러분은. 그냥 자립심을 배우는 거예요. 다 나에게는 스승이고 나에게는 교사예요. 더 강한 흔들림을 통해 어쩌면 더 가치 있는 한 명의 인생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요? 근데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단련하는 방법이 힘드냐면 시편 66편 11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이걸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요. 이런 상황, 사람들이 꼭 내 머리 위에 타고 앉아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아. 얼마나 내 허리에 무거운 짐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지 옴짝달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야말로 설상가상, 진퇴양난, 이리 채고 저리 채이는,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독대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가 봤더니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 나를 또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키는 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막 주저앉을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넘으면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거리를 만드는데, 최고의 간증거리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참 대단한 나라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뭘 지금 계획하고 있나, 호주에서 뭘 계획하고 있나 봤더니, 대한민국이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자국민을 어떻게 수송할까, 그 작전을 다 짜놓고 있더라고 지금.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뭐 개념이 없어요.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냐면, 핵폭탄을 쏜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풍요 속에 사는 나라냐면요, 제가 미국을 가보면 극진한 접대, 최고의 접대를 할 때가 회를 사주는 거예요. 회. 무지하게 비싸요, 회가. 일본도 회가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나라는요, 여기 가서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그냥 회를 먹고 싶으면 먹어요. 전 세계에서 회를 이렇게 아무 때나 생각 없이 막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회 드셨어? 물어보세요. 너무 재밌는 건, 그런데도 힘들대요, 그런데도 어렵대요, 그런데도 아프대요. 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지금 미얀마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30만 명이나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나요. 멀지 않은 나라 중에 자국민끼리 반란군 세서 싸워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어요. 주신 것만 생각해도 이길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넘을 수 있는데, 우리 너무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온통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쌓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살이 좀 많이 찐 여자가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승마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자는 살이 안 빠지고 말이 빠졌어.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살찐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감을 해, 공감. 여러분 집에 뭐 비싸서 진짜 말은 못하도 가짜 말 갖다 놓고 막 타는 분들 있잖아요. 살 뺀다고. 기계가 고장나지 살이 안 빠지더라고.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비몽 사몽간에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재는 초치명, 두는 똑바로 뜨고도 아침밥 걱정하는 가족 사랑형, 아웃라인만 기도하는 요약형, 따발총식으로 기도하는 열정형, 새근새근 기도하는 순진형, 옆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저도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슬쩍형, 이런 뭐 다양한 사람이 있대요. 제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집 나가고 내 거 달라고 해서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탕자가 나쁜 놈.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둘째는요, 아버지 품에 안겨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안아버려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어쩌면 그때 당시 집안에 있는 맏형, 그 형이 더 나쁜 탕자라는 걸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나는 할 만큼 그리고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저 나쁜 놈은 안아주는 그것이 싫어서 너는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해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뛰쳐나가는 그 큰아들은 잔치자리에도 아버지 품 안에도 안기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요, 내가 얼마나 더 잘하라고요. 교회 안에 첫째 아들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의 때문에 아버지 품에 실제적으로 안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금 과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쪼개서 그리고 다듬어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작품이 되는 특별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왜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실까요? 마치 물과 불을 통해 하는 것 같고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떠날 때 이제 너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딱 떨어진과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요. 한 걸음도 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간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걸음을 떼겠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안 간다고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성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공이란 단어에 반드시 붙는 건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성공이란 단어를 딱 치면은 성공에 관한 웹사이트가 뜨는데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3,700만 개더래요. 이 3,700만 개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의 개념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형통의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사자굴의 다니엘, 풀무불의 다니엘의 세 친구, 구덩이의 요셉, 이리저리 쫓기는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오히려 빛나게 하는 역전의 시간, 역전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치 내가 물과 불 가운데 단련되고 훈련을 마치 연장을 불에 확 달궜다가 두들겨서 찬물에 푹 집어넣듯 단련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끄집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여러분이 잘 단련되면 하나님이 풍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걸 믿으시면 아멘. 군대 가면 훈련을 하는 교관들이 제일 먼저 훈련병들에게 가르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 시 땀 한 방울은 전투 시 피 한 방울이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네. 훈련을 잘 받으면 전쟁에서 피 흘릴 수 없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이든 육적이든 만족한 삶은 없어요. 만족한 삶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는 단련되고 있다. 여전히 나는 훈련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다져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젠 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이제야란 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딱 통과하는 그 순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고, 이제야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야 내 믿음이 진짜인 걸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발이 닿고 손이 머무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됐다라는 그 말 끝에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현장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풀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사 나로 풍성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연단된 사람, 단련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룩한 작품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